어렸을 때는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장래 희망을 꿈꿉니다. 저도 한때는 수학 교수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전교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수학 성적이 1, 2위 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 수학을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수학을 풀다 보면은 이 공식이 참 중요한데, 공식을 그냥 외워서 무턱대고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그 공식 안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답을 찾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보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이것을 가르친다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리를 맛보니 정말로 참 진면목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후에 저 수학 정말 잘하긴 합니다. 이후에 저희 꿈은 이제 수학 교수에서 건축이라는 전공을 활용해 유엔에 입사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저의 꿈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요. 한 7년 전쯤 제가 이제 짧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곳에서 이 꿈을 잠깐 맛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활동, 선교를 하러 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곳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을 향한 이 기숙사를 짓게 되었어요. 함께 그 프로젝트에 동참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도 정말 저에게 의미가 있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말 저에게 의미 있는 것은, 그 당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께서는 단순히 선교만 해라 라고 그냥 일적으로 저를 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충만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 서적을 가지고 함께 북쉐어링을 하면서 저희를 케어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기억에 남는 책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신앙 고백서는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목사님들께서 안수를 받으실 때 인정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무게가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신학생도 아닌 제가 그 당시 그 책을 보면서 정말로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부터 배우게 된 하나하나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로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맞춰지면서 이게 정말로 진리였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게 되었고, 그 맛보는 과정 속에서 구원이 이러한 원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맛보게 되면서,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에 있어 그때의 그 서적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원리라는 것은 그 무언가에 있어서 더 깊숙이 알게 되는 하나의 통로이며 하나의 도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원리를 살펴보고 깊숙이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달라고 하고 이제는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달라는 대로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 마냥 그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17장 2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세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20장 말씀에서는 결국 모세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란 어느 때냐, 백성들과 하나님과 모세 이 관계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때,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틀어졌을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지금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오늘 출애굽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첫 전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앞으로 많은 전쟁이 있을 텐데 이렇게 싸워야 돼 라는 그 귀한 전쟁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단순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전문가들이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는데 바뀌게 될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를 깨닫는 그 원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이 아말렉은 엘리바스의 아들이자 에서의 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민족이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들의 첫 번째 행위는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25장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서 노약자들을 쳤다고 합니다. 즉 비겁한 민족이다 라고 모세는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그들의 행위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게 하게 하자 하나이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멀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을 이루지 못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는 시편 말씀처럼 주를 대적하는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들이 아말렉인들이 거주하는 곳은 가나안 떡 남쪽 시내 반도였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은 르비딤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살던 곳과 이 르비딤은 일정 부분 거리가 있어요. 전혀 쳐들어올 이유가 분명히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공격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방어적으로 공격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이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말렉 족속의 모습은 마치 사탄을 연상케 합니다. 사탄이 어떤 부류의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때에 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멀어졌을 때, 연약할 때 어떻게든 사탄이 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리를 잘 알고 있던 베드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과 연약한 관계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의 공격에 모세는 대처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여쭤봤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는 그가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자, 여호수아야, 너는 가서 싸울 사람들 모아서 가서 너는 싸워. 나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갈게. 모세에게 좀 물음표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상식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행할 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쳐들어왔으니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두 팔 벌리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아이러니한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 뜻하심에 결코 반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따르는 것, 나의 기준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그곳에 따르는 것, 육체적으로만 상황을 보지 않고 영적인 상황으로 상황을 지켜봤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신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원리,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단기간으로 노력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해요. 근데 작심삼일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을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인간의 보편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그러합니다. 아마 모세도 동일한 것 같아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모세도 힘들었어요. 팔을 벌리는 거 좋았어요. 시작했어요. 일정 기간 시간이 흘렀겠죠. 하지만 그도 손이 피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가혹하다 혹은 힘겨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별안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힘겨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옆에 있던 동역자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를 도와줍니다. 양쪽에서 팔을 들고 붙들어 줍니다. 이 붙들어 주다는 원어에서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사용됩니다. 즉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세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영적 전제의 두 번째 원리, 동역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초등부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무려 2020년에 12분의 선생님께서 새로 오셨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정말로.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저의 귀한 간증입니다. 그들과 함께 이미 지난 2020년 첫 겨울 캠프를 첫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게 잘 은혜롭게 마무리했고요. 비록 지금 약 2달 넘게 초등부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선생님들께서 각자 맡고 있는 반 아이들에게 연락하면서 매주 케어해 주시고 심지어 집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직접 전화를 해서 간접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15분, 20분 동안 드려주십니다. 얼마나 귀한 저의 동역자들입니까? 모세는 2사람을 붙여주셨는데요. 저는 무려 기존의 선생님들과 함께 2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함께 저의 손과 발을 들어주십니다. 이게 동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역은 단순히 선생님들을 떠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찬양팀으로 저를 돕고 있습니다. 초등부가 바로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동역입니다. 이것이 동역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 원리, 순종과 동역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무찌르다는 단어는 소멸시키다, 사탄을 넘어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탄과의 전쟁은 단순히 육과 혈로, 창과 방패로 싸워서 승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리대로 싸워야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원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가시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입니다. 모세 또한 분명히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지라고 아이러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용례들을 살펴볼 때 두 팔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뜻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해가는 이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단순히 나 스스로 육체 가운데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걸 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나를 넘어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다니엘서 말씀에서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날부터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가장 높은 군두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하늘에부터 내려오는데 바사 왕이라고 불리는 비유되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아서 무려 22일이나 걸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 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저 하늘에서는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저 하늘에서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영적 전쟁의 영순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 저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부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바람에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고 하는 통풍입니다. 이게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게 재미있게도 처음에 제게 통풍이 좀 발병했을 때는 되게 뭔가 주기가 없었어요. 어떤 패턴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어떤 때는 자기 전에 갑자기 통증이 확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금슬금 아프다가 빵 터지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이 고통이 찾아오다가 어느 순간 이게 패턴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금요일 저녁에 슬금슬금 이게 발가락이 이게 부으면서 달아오르다가 토요일날 그 고통이 쭉 올라가요. 그리고 하필이면 주일날 정점에 다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사역자잖아요. 막 아픈 티를 내면서 설교할 수도 없고, 그런 저를 보면서 얼마나 다들 어려워하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참았어요. 어떻게든 주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참다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이 토요일 저녁만 되면 민감하게 되고, 주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이제 막 제 자아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제 성격상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거죠? 라고 뭐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우와 어떡하지? 라는 스스로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측면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영적인 관점으로,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니 모든 것들이 정리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제 아내가 저보다 영적인데 상당히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이후부터 조금 제 마인드가 바뀐 것 같아요. 점점 단순히 이게 아프구나 이런 상황이다 이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이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이 주일날로 넘어간 게 아니라 금요 철야를 준비하는 기간이든 하필이면 그 전날 당직하고 새벽에 일어나는 그 시간이든 혹은 캠프 일주일 앞두기 전에 주일날 이런 패턴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을 사탄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당장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어도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오늘도 이렇게 고통이 찾아온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이번 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소망은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러한 깨달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지기 시작할 때쯤 금요일날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주일날에 이상하게 고통이 발이 금요일날 붓기 시작해요. 토요일날 점점점 그 고통이 상승세를 치기 시작해요. 주일날 안 아파요. 주일날 아프지 않게 되었어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되게 웃긴 게 그리고 월요일날도 아파요. 저는 이게 단순히 육적으로 제가 이 상황을 바라봤다면, 보이는 가시적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께서 나 사역하라고 하는 거야, 마시는 거야, 이렇게 제가 그냥 정리해버리고 되는 대로 살아갔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영적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고 그러하니 오히려 이 모든 나의 육체에 가시는 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러한 관점이 저 개인의 관점을 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갑갑하죠. 어렵죠. 저도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까? 기도를 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저와 친한 동역자들과 나눕니다. 서로 다들 답답해해요. 저는 이제 또 안 되니 또 나름 믿음의 선배의 신학자들의 서적을 보면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분의 생각들을 통해서 제 견문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신학자의 사견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에 우리의 초점은 이것이 죄의 결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고난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에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의 시기 가운데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금 바로 세워 신앙이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이 신학자의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감동에 따른 사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분이 자기의 생각을 그냥 풀어 쓴 게 아니라 본인 또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을 나눈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영적인 시각을 우리 또한 회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과 동역이 있기 전에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모든 일상을 바라보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에게 허락된 이 전쟁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큰 낭패를 겪게 된 인물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아멘.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진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듯이 하나님께서 진멸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함께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자, 너 다 진멸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보이는 가시적인 관점으로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에 따라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단순히 불순종이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춰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폐위되는 수순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한 이 사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랐다. 이 에스더 여왕 아시죠? 이 에스더 여왕이 그의 삼촌 모르드기와 함께 대적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바로 사울이 나름의 자비를 베풀었던 그 사울이 남겨놓은 아각 왕의 후손, 즉 아말렉인입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생긴 많은 현상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나아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끊고 이제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영적인 시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우리로부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이 본문은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될 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순종과 동역, 이 두 단어는 이미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요.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처해진 이 환경과 이 현실, 단순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야? 이거 좀 아니잖아요 라고 외치기 전에, 주님, 오늘 이 사건이 저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여쭙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나름 애쓰면서 주님을 찾고 있고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고 삥삥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내가 통풍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것처럼요, 이 상황을 제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내 영적 안경을 다시 한번 제 눈에 씌워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삶의 현장 가운데 놓쳐버린 그 안경,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그 안경이 다시금 제 눈에 씌워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부터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해요. 영적으로 바라본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바르게 시작하자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는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이든 동역이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영적인 안경을 우리가 썼을 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는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결코 영적으로 이 세대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바울이 되기 이전처럼 눈에 비닐이 쓰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결코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중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야겠다. 뭔가 소망을 품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긍정적이죠.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이 아닌 이상 그건 소망이 아니라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 이 세대, 우리가 바라보는 하루하루 일상을 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 오늘 이 상황을 나에게 왜 허락하신 겁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환경을 바꿔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내면을 바꿔주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켜줍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이 이 질문에서부터, 이 짧은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걸 강조해요. 더 이상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흐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제발 생각 좀 해라. 얘들아, 너희들 4학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4학년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5학년, 6학년만 돼도 본인의 생각을 다 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루하루 너희들의 처해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라. 이 질문이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예수님을 닮게 만들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바라기는 잃어버린, 그리고 잊어버린, 놓쳤던 그 영적인 안경을 끼우시고 다시금 오늘부터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 곁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승훈아 오른쪽으로 가, 승훈아 왼쪽으로 가, 승훈아 저쪽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안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죽음과 부활로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둔하여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무게감으로 인하여 답답하다고 이 안경을 벗어 던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쳤습니다. 너 교육자 아니야, 승훈아?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 저도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많이 혼났어요. 저보다 더 영적인 이 아내가 하나하나씩 저를 막 쳐줘요. 그래서 저 또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본문을 이걸로 잡고 있더라고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코로나19 이후로 바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안경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주님, 다 함께 한번 해주시죠.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